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같이 찬찬히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자, 우리 세 절 말씀이니까 우리 찬찬히 한번 읽어 내려가 볼까요? 자,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름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자, 우리 우현영 집사님이 이렇게 피아노를 또 이렇게 쳐주셔서, 참, 음치인 제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커버가 돼요. 우리 우 집사님 제가 음치라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제 멋대로 그냥 막 나가요. 저는 이게 붙들리면은 하여간, 근데 이렇게 피아노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저도 그냥 가다가 막 줄이고 합니다. 감사하게 또 오늘 이렇게 피아노로 봉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5년 만에 봤죠? 5년 됐어요, 5년. 아까도 그랬는데 5년 만에 이렇게 또 뵙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죠?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그랬어요. 외치라. 오늘 이 하나님의 외침의 소리가 오늘 6절에서 이 8절의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쩌렁쩌렁 울리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소리가 들려야 돼요, 여러분요. 이 소리가 들리면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이게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절망을 희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말씀. 그래서 외치라. 하나님이 외치라고 얘기합니다. 외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들으면 돼요. 들어서 이 가슴에 항상 짜랑짜랑 들리는 귀한 은혜. 평생 이것을 갖고 살면은요, 사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죠. 신명기 29장에 너희는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네? 참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에요. 네? 다른 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행복의 소리가 바로 이 소리를 통해서 평생 들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말씀, 어느 때 이것이 참 나의 가슴에게 쩌렁쩌렁 들리는가. 제가 은퇴하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1년 한 5개월 정도 됐나요? 어떤 분들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추모 예배에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추모 예배에 내가 무슨 말씀을 저들에게 가서 전해야 될까? 대충 그들의 모임이 뭔 줄을 알아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기도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오늘도 외치라. 가서 너는 와서 외치기만 하면 된다. 예? 가서 외치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들고 나갔어요. 오늘 보면 보통 이렇게 교회에서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다 모이는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해도 될까? 아니다,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그냥 전하자. 그래서 갔어요. 그 모임이 뭔가 하면은 거기에 누가 돌아가셨는가 하면 그 마지막 이 독일 땅에서 이분이 뭘 하셨는가 하면은 우리나라의 그 아픈 그 36년의 역사가 있죠.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고 아픈 가운데 있는 그
그 36년의 역사를 이 독일 땅에다 그 한 부분을 전하기 위해서 마지막 그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소녀상이에요, 소녀상. 예? 그 젊은 날에 그 소녀들이 일본에 끌려가서 가진 고생을 당했던 그것을 이 독일 땅에 알리기 위해서 소녀상을 이 독일에 들고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하다가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이제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예. 그 장례식에 그 이제 추모 예배에 제가 가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들에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말씀을 꼭 듣고 정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자, 이와 같이 우리 한국은 아픈 역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의 이 역사, 이 아픈 역사는 사실 이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이스라엘의 그 아픈 역사는 뭔가 하면 바로 이 말씀이 언제 들리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이에요, 70년. 70년 나라를 뺏겨서 그들이 예배도 못 드리고, 예? 그냥 바벨론 강가에서 그 먼 외국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그 비파를 치면서 그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있는, 예배를 그리워하고 있는 그 아픈 역사. 그 아픈 역사 마지막 그 순간에 바로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들리는 것을 들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요 뒤에 가면 다니엘서가 있어요. 다니엘은 몇 세의 포로로 끌려갔는가 하면은 우리 소녀상의 그 소녀들이 일본에 끌려갔던 그 나이. 그러니까 14살, 16살 그 정도의 나이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다니엘이 그 70년이라는 세월이 거의 막바위 왔을 때 이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엎어져요. 엎어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부흥회 가면은, 이번에도 프랑크 때 부흥회가 있었는데, 부흥회 가면은 요즘에는 그런 뭐 교회에서 잘 그걸 안 해요. 예? 부흥회도 요즘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뜨겁게 마지막은 기도하셔. 예? 그러면 옛날 부흥회는 다 뭐예요, 여러분요? 주여 삼창하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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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을 부르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그거 하라고 하면 안 합니다. 그게 뭔지는 몰라서. 다니엘이 근데 그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다니엘서에 나온 그 다니엘의 주여 삼창,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요. 주여 삼창은. 왜? 그가 에레미야서를 딱 읽는 순간, 거기 그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에레미야서를 늘 이 다니엘은 포로 생활에 끌려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보고 그러면서 70년이라는 세월을 지냈어요. 그다가 딱 에레미야서를 딱 보면서 에레미야서 2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이제 망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70년이 거의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번쩍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듣다가 이 다니엘이 주여! 우리의 아픔의 소리를 들으시고 고통의 고난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의 말씀대로 70년 후에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포로에서 우리가 나오게끔 하나님께 하신다 그랬으니까 행하소서. 우리를 포로에서 끌어서 이제는 자유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주의 삼창은 그거예요, 여러분요. 말씀대로 하셨으니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은 70년의 고통 생활에서 나오는 거예요. 포로에서 자유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40장 6절에서 8장 말씀은 뭔가 하면 진리의 말씀이다. 진리다, 진리. 네? 진리라는 것은 과거에도 그대로 됐고, 현재에도 그대로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다. 모든 육체는 아름다운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져.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이로다. 네? 우리가 꽃과 같은 인생이에요. 벌써 70년이라는 세월이 저도 확 지나갔잖아요. 네? 여러분도 그렇게 70년이라는 세월이 금세 지나가고 말아요. 저도 27세 정말 20대에 여기 독일에 왔어요. 근데 70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다는 겁니다. 진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가 항상 들려야 돼요. 그들의 추모 예배에 모였던 그분들, 젊었을 때 그분들도 많은 하고 지금도 그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산상수훈 제가 얘기했죠? 산상수훈에 거기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쫙 모여들어요. 예? 그때 로마의 거기도 역시 유대인들이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산에 숨어서 독립운동을 하던 그런 사람도 많이 모였어요. 병든 자, 등등 많은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야, 이들은 우리가 정말 저 예수가 우리의 나라를 이제는 회복시키고 이 로마의 앞잡이에서 우리를 끄집어낼 것이라는 그 기대감 속에서 산까지 몰려왔어요, 여러분요. 근데 예수님의 입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면서 팔복을 통해서 쫙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 2장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바로 그 산상수훈 다 말씀하시고 끝에 뭐라고 얘기해요? 끝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의 주가 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야 될 것이 뭔가. 우리가 붙들고 끝까지 나가야 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하다가 39장까지 오다가 40장까지 왔어요. 39장에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히스기야 왕으로 딱 끝나다가 40장 이 말씀이 딱 들어와요, 여러분요. 네? 보통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 다음에 딱 40장을 들어오면 40장이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위로의 말씀으로 40장이 시작돼요. 요 39장과 40장 사이에 여기에 몇 년이 있는가 하면 한 70년이 넘은 8, 90년이 여기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 간격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바로 에레미야서, 다니엘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에레미야서와 다니엘서를 보지 못하면은 이 40장을 이해를 못해요. 갑자기 히스기야가 히스기야 사건에 대해 히스기야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서 40장으로 턱 가면서 이 말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는 에레미야서와 최소한 다니엘서를 알아야만이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쭉 봤어요. 36장에서 38장까지 봤어요.
자, 거기서 본 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죽음, 나의 죽음. 우리는 언젠가는 이 말씀대로 어떻게 돼요? 우리 이 땅에서 땅의 생명은 죽고 끝나는 거예요. 풀과 같은 인생이에요. 예? 꽃과 같은 그런 인생이에요. 그냥 우리는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끝나고 마는 그 인생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운명, 이 나라의 운명, 우리의 가정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걸 봤죠? 예? 히스기야의 죽음은 단순한 그냥 히스기야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히스기야의 38장에 그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해 줬어요. 다시 말해서 3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수르를 통해서 공격받아서 목까지 차올라온 모든 것이 다 포위당하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바로 히스기야의 운명과 딱 비교하면서 그것이 연결됐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 죽음은 그냥 단순히 나는 그냥 이 세상에 있다가 끝나고 죽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심지어는 바로 이 땅의 모든 운명과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우리들이 이것을 놓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소돔과 고무라 얘기를 하잖아요. 소돔과 고무라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거기에 의인 한 명이 없었어요. 한 명만 있으면 연장됐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노아의 방주 사건. 노아가 하나님을 믿고 그는 의인이었더라 얘기하고 있어요. 노아의 가족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의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노아를 통해서 그 가족이 구원받아요. 그러나 마지막 그 노아의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나 하나님과의 전혀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도. 다시 말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딱 만납니다. 예수님하고. 그때 예수님이 그 삭개오가 자기의 그 잘못을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토색한 것, 내가 잘못한 돈을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고 그것을 내가 속여서 얻었던 그 돈, 그것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 말을 딱 들으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구원이 이 가정에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순간 그 구원이 가정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 많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단순하게 내가 혼자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정말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을 때 그 구원이 뭔가 하면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내 있는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다 연결되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가 그리고 그 나라가 전 세계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해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했을 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종말론적 신앙.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종말론적 신앙 그러면은 사람들이 예? 그 1992년 10월 29일에 일어났던 다미성교회 예? 그거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종말론적 아니에요, 여러분요. 종말론적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39장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줘요. 예? 자, 종말론적 신앙생활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십계명을 딱 요약해서 두 가지로 얘기하죠.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종말론적 신앙생활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종말론적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세 가지 종말이 올 때 세 가지의 징조를 이런 것이 온다 얘기해요. 첫째, 뭐가 온다? 첫째는 난리와 그리고 재난이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이런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다. 두 번째, 뭔가 하면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간다는 거예요. 사랑이. 오늘 보면은 우리의 사랑이 참 식어져 있는 것을 많이 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이 뜨거운 사랑, 이러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에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 봐요,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요. 네? 그 히스기야의 기도 보세요, 여러분요.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왕이 앞에 탁 나가가지고 성경을 보고 그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요즘 우리의 기도가 뜨겁지를 못해요. 앞에 1장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들이 성전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어떻게 돼요? 발바닥으로 왔다 갔다 한다 그래요. 예? 정말 예배 하나 드릴 때 뜨겁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뜨겁게 그것이 나에게 와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씨름할 수 있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할 수 있는 이 뜨거운 신앙. 이게 바로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여러분. 찬양할 때 뜨거워야 돼요, 여러분요. 찬양할 때는 입으로만 우리의 이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예?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하는 거예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지니라 그래요. 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는 것이 뭔가 하면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 찬양하고 그 말씀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 주님이 이 뜨거운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7교회를 통해서 첫 번째 어느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너희가 첫사랑을 어디서 잊어버린지 첫사랑을 찾으라 그래요. 그 뜨거웠던 신앙.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 뜨거운 사랑이 있잖아요.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정말 내 눈에 앞을 가리며 눈물을 흘리면서 이 성령체의 눈물이 떨어졌던 것.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앞을 가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렸던 그 찬양.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이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 나 목숨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고 우리는 지금 생명을 연장한 시한부 생명이에요, 여러분요. 언젠가 가잖아요, 여러분요. 자, 그러면서 왜 그러면 이스라엘이 망했느냐? 왜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그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물로 심판을 받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이사야 39장이에요, 여러분요. 이 이사야 39장이 바로 오늘 읽었던 이 40장 6절에서 8절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왜 망했느냐?
자, 39장에 보면은 제 아내가 그랬어요. 제 설교를 딱 지난주 설교를 듣고 아니 그거 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다라고. 그거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죠.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직 내가 38장밖에 안 끝났는데 39장을 내가 다 그거는 이렇게 얘기만 해주고 39장은 오늘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39장 읽어보셨어요? 이사야서 39장? 자, 오늘 이사야 39장 들어가는 거예요. 자, 39장에 보면은 병이 났어요. 자, 병이 나가지고 있으니까 바벨론이라는 큰 국가, 지금 말하는 우리가 지금 미국, 중국과 같은 큰 국가에 사절단을 쫙, 축하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축하사절단을 쫙 보내니까 이 조그만 나라 왕 히스기야가 이 큰 대국에서 미국의 사절단이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말 신발 벗고 나가서 막 기뻐가지고, 맞이했어요. 맞이하면서 이 히스기야가 자기의 그 나라의 보물 창고라는 보물, 중요한 보물들, 그 창고를 다 열어줘요. 그죠? 다 열었다 그러죠? 다 열어서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느닷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딱 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달려갔어요. 왕이여! 저들에게 이 바벨론 사절단에게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 히스기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 중에 궁중 보물 곧 은금 향료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대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도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4절에 이사야가 그러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다 보여줬어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히스기야가 다시 그 말을 듣고 이사야가 뭐라고 해요? 이사야가 히스기야 말을 듣고 이사야가 5절에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러면서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7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또 해요.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딱 이 말을 해요. 아니 지금 내가 병이 나가지고 사절단이 와서 축하하러 온 사람들한테 이거 보여줬다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떡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아니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마지막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마음대로 하세요. 내 생전에 평안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일 없으면 돼요. 이러면 됩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그 전에 37장에 뭘 보여줬어요? 나라의 운명. 그 운명 앞에서 자기의 죽음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나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지금 마지막에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해요. 괜찮아요. 나만 잘 먹고 살면 돼요. 나만 건강하면 돼요. 나만 행복하면 돼요.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상관없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경고고 이것이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 세상 사람들의 요즘 외치는 구호가 뭔지 알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내 좋은 대로 할 거예요.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만 커지면 돼. 나만 모든 것이 되면 행복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어. 지금 뭐예요? 이것을 지금 히스기야 왕이 가졌듯이 오늘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연합봉상에 강사로 오신 분을 좀 강사로 오셨는데 그분을 좀 소개해달라고 해서 제가 소개를 해줬어요. 그분이 이제 와서 이번 주가 굉장히 바빴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분을 소개했는데 왜냐면 옛날에 저희 있을 때는 강사를 이렇게 오면 우리가 헌금해가지고 그 강사 사례비도 줬어요. 한 2,000유로 정도 주고 비행기 싹 정도를 이렇게 줬거든요. 근데 교회들이 이제는 참 연합회도 모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다 자비로 와야 돼요. 목사님이. 자비로 오시고 자기 비행기 자기가 오시고 또 마지막 날 뭘 해야 되냐면 그 목사님들과 만나서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한번 식사 대접을 해줘야 돼요. 네? 강사님이. 그랬는데 제가 공항에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딱 가는데 저한테 부탁했던 분, 그 목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참 죄송합니다 그래요. 뭐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자기들이 식사 부탁을 했는데 잘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데에다가 식사 부탁을 하라 그래서 했대요. 어딘데? 크롬베르크에 바로 슐로스 호텔에서 점심 식사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여간 얼마가 되든 하여간 제 앞에서 얼마가 되든 하여간 자기가 그럼 식사 대접을 한번 하시겠다 그랬어요. 목사님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도대체 식사가 얼마인데 여러분 슐로스 호텔 식사 한 끼에 한 사람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인지 아세요? 커피값은 제가 커피를 가끔 목사님들 모시고 가서 커피는 마셔서 커피값은 얼마인지 알아요. 제가 거기에서 한 번은 주례를 서고 주례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밥을 먹더라고요. 근데 저는 밥을 안 먹고 나왔기 때문에 또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 식사비가 얼마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식사비를 탁 보여주더라고요. 얼마인가 하면 1인당 150유로. 1인당 150유로예요. 158유로인가 그래요. 그러면 17명이면 얼마예요? 예?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강사비도 안 주고. 아니 목사님 사모님들이 아무리 저기 해도 물론 알아요. 평생 거기 가서 한번 먹겠어요? 아무리 그렇지만은 한 사람 식사비가 158유로인데 여기서 이게 먹어야 되겠냐. 응? 안 돼. 제가 그랬어요. 응? 여러분 저는 내 돈이 있어도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거기 가서 먹으면은 정말 찔려서 제 아내한테 얘기할 때 제 아내는 두 손도 벌두고 안 간다는 거예요. 예? 딱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 안 가면 나도 못 가지 뭐. 그 다음날 저녁에 고민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절대 거기서 하면 내가 안 간다. 그래서 장소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도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우리 한번 먹어보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예? 이와 같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뭔가요?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바로 히스기야가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이스라엘을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뒤에 누가 왕이 되는가 하면 므낫세라는 왕이 돼요. 여러분, 므낫세 왕은요, 이스라엘 왕의 악한 왕 중에 손꼽는 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악한가? 자기 스승이 누군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예요. 어려서부터 이사야가 그 므낫세 왕을 가리켰어요, 말씀으로. 그랬는데 자기가 왕자리에 탁 올라서 가지고 그 잘못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탁 와가지고 충고를 하는 거예요. 왕이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이사야를 왕이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도망가다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랍비 전승에 의하면은 큰 고막나무에 숨었어요. 숨었는데 거기 들어간 걸 아는 거예요. 부하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고목나무에 들어갔나이다. 그랬더니 그것을 배워라. 딱 배워가지고 왕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톱으로 반을 쓸어서 거기서 죽여버리고 말아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그러면서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서 순교하였더라. 그 11장이 나오는 그 톱으로 킨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충고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말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이렇게 무참없이 죽였던 왕. 이러면서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괜찮아요. 좋은 데로 가세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종말의 마지막 세 번째가 뭔가? 예수님이 24장에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뭘 다 보여줬습니까? 그렇게 화를 내면서 말했는가? 그 이유가 나와요. 우리는 그래요. 바벨론에게 그냥 다 보여주면 됐지. 네?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뭔가? 여러분, 바벨론이 어떠한 나라인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1장에 보면은 그 바벨론이 어떠한 나라인가를 얘기해요. 이스라엘을 이제 마지막 망하게 만든 나라. 두 가지의 환상을 보는데 첫 번째 환상이 살구나무, 두 번째 환상이 뭔가 북방에서 큰 가마솥이 그냥 예루살렘으로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뭐예요? 지금은 사절단으로 보내지만은 그러나 바벨론이 어떻게 돼요? 결국 적으로서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삼킬 것이다. 그 앞에서 아하스 왕에게도 똑같이 얘기했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당신이 선택하고 살면은 아수르, 믿었던 아수르가 어디까지 온다? 바로 목에 여기까지 물이 차서 이스라엘 멸망 직전까지 오는 것이 아수르입니다. 얘기했듯이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의 적에게 뭘 보여줬어요? 다 보여준 거예요. 그 다 중에 뭐예요? 성전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잔. 그것까지 다 어떻게 해요? 다니엘서를 보면 그것을 다 바벨론으로 쫙 가져옵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벨론이 뭐예요, 여러분요? 성경은 바벨론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신할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할 땅. 그 신할 땅이 뭔가 하면은 바로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거기에 뭐가 서요? 바벨탑이 서 있어요. 바벨탑. 예? 하나님과 정말 더 높게 쌓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맞대가야 하는 인간들의 그 욕심, 야망, 그런 것이 모아진 것이 바벨탑이에요. 더 높이, 더 많이, 더 높게 우리가 쌓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 높이까지 올라가자. 인간에게는 다 이런 야망이 있어요. 그 신할 땅,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 바벨탑을 허물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이 다 흩어져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뭔가, 바벨탑이 뭔가. 그 신할 땅에 세워진 바벨탑의 그 사건이 있었던 그것이 어딘가.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8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면,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뭐예요? 바벨론은 이 땅에는 모든 악한 것이 귀신들, 사탄이 모여있는, 음란한 것이 모여있는 처소예요, 처소. 그러한 사단에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려고 작정한 것이죠, 여러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종말론정 신앙 가운데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에도 얘기해. 종말에는 이런 것들이 계속 거짓 선지자들이 올라온다. 예? 또 죽고 나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큰 뱀들, 용들이 막 바다에서 올라와요. 근데 올라가서 죽이면 또 올라오고 그런 거야. 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때부터 에레미야 선지자 계속 얘기하면 이 사단의 세력들이 계속, 아수르가 뭐예요? 아수르.
말이 앗수르지 그 뒤에 앗수르가 나중에 어디 가서 죽었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묘실 그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식들에게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 전쟁이라는 구약에서 이 전쟁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도 싸우는 것이 전쟁은 그냥 소련과 우크라이나가 싸우는 것은 그 전쟁 그것으로만 보지 않고 그 뒤에 있는 것을 봐야 돼요. 누가 있어요? 사단이에요. 사단. 그러니까 사단이 뭐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요. 네? 그러니까 이단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 6장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이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사단과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이러한 그 파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까 그 우리가 읽었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함이로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어떻게 됐어요? 오자마자 사단이 공격하잖아요. 사단과 싸우잖아요.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 사단이 와가지고 예수님과 싸워서 예수님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런 사단과 깨어서 싸울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단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 옛날에는 다미성교에서 다미성교에 지금 갔죠. 다미성교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다미성교가 참 보면 그 사람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미성교 학생들하고 한번 기도해 봤는데 저도 지금까지 기억나요. 정말 뜨겁게 기도해요. 8명 정도, 요 정도 우리가 제가 대학생 선교할 때 요 정도 학생하고 다미성교의 학생 중학교 애들이 왔어요. 중고등학교 애들이. 그 왔는데 중고등학교를 우습게 봤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그때는 뭐 신학생이었으니까 전도사였죠. 야, 이렇게 중고등학생 애들이 기도하나?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짜를 맞추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24장이 종말난 중에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한다. 이게 이단이 딱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다미성교가 이제 사라졌어요. 요즘 보면 이 다미성교에 뭐 별로 없어요. 근데 다미성교가 사라지고 나서 어떤 이단이 들어왔어요? 신천지가 딱 들어온 거예요. 신천지. 지금 신천지가 뭐 독일에도 깔려 있어요. 우리 최승호 할아버지의 그 아내는 그리고 자식은 신천지에 빠졌어요. 혼자예요. 그래서 혼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아세요? 우리는 신천지도 지금 무섭죠. 가정을 파괴하고.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것. 이번에 강사로 오신 분이 뭔가 강북에서 가장 큰 교회였어요. 1년에 성도가 막 1000명씩 들어온대요. 1000명씩. 막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가장 많이 전도한 사람. 그 사람이 나중에 뭐 신천지였대. 그래가지고 그 강북에서 제일 큰 교회가 그냥 팍 깨어졌어요. 그렇게 이 신천지는 들어오면 교회를 깨트려버리고 가정을 깨트려버리고 하는 무서운 사단의 세력이 뒤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그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것. 이 무서운 게 뭐냐면 들어보셨어요? 동방신교, 동방번개 들어보셨어요? 전능신교.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지금 유럽에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목사님들도 몰라. 네? 제가 작년에 어디 가냐면 제 아내하고 스페인에 갔어요. 스페인에 갔는데 스페인의 한 변호사가 그 사람들이 물리비치 들어오는 그 사람들 다 변호해 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이단 무서운 겁니다. BBC 방송에서도 그 이단들을 공개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거기는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요. 예? 돈 뺏어가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단은 뭔가 하면은 돈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전도할 때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전도할 때 보낼 때 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금은 동전, 이 돈을 주지 않고 제자들에게 그냥 가라 그랬어요. 가라. 돈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근데 이 전능신교 한 번은 전화가 딱 왔어요. 어떤 분이. 어떤 교회, 그 교회도 굉장히 이 프랑크푸르트에서 뜨거운 교회예요. 예? 근데 거기 있는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그 지금 프랑크푸르트에 정신병과, 그러니까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정신병동에 한국 사람 한 분이 있는데, 목사님이 꼭 좀 전화 좀 한 통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듣고 알았습니다. 그러고 전화하는 것보다 찾아가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제가 프랑크푸르트 그 정신병동에 찾아갔는데, 야, 정말 프랑크푸르트 정신병동, 다른 정신병동은 제가 뭐 우리 교인들이 있어서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는 좀 으슥하더라고요. 으슥하고 철장문이 척 돼 있어서 눌러가지고 들어갔는데 한국 분이에요.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님, 저 창문에 지금 가스가 막 들어오고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보통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정말 정신이 이렇게 됐나?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정신이 이상됐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를 자꾸 죽이려고 그래요. 문으로 좀 가스를 누가 거기다가 막 이렇게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리차이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됐어요? 정신병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근데 그게 정신병이 아니에요. 그분이 뭐라냐? 목사님, 동방신교, 동방번개 아세요? 전능신교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구나. 이들은 돈을 위해서는 사람까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혼자 살면서 뭘 했는가 하면은 그 방꾼물을 많이 했어요. 그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다 모아뒀는데 그 돈을 빼앗아 가려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곳곳에 있으면서 지금 저 세르비아 같은데 중국 교회 10개면은, 여러분 중국 교회 잘 알아요. 중국 교회 10개면 8교회가 전능신교, 동방번개예요. 그 교주가 우리 한국에는 신천지 이만이죠. 거기 교주는 여자예요, 여자. 그러니까 적을 알아야 그들과 싸울 수 있는데 우리는 무방비 상태예요. 예수님도 종말이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이 사단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단들이 어떻게 이단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정을, 교회를, 그리고 사람들을 깨트려서 몰고 간다는 거예요. 이것과 싸워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뭔가 하면 이런 사단과 마지막까지 피 흘리면서 너희들이 7교회에게 준 말씀에 성령이 하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는 소리를 들으고 이기는 자가 되라. 뭘 이겨요, 여러분?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신앙생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히스기야가 뭘 보여줬어요? 사단이 역사하는 그 뒤에를 보지 못하고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거기서부터 무너져서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이스라엘의 몰락을 70년 동안 살고 있었을 때, 그때 어떻게 돼요? 다니엘이 이것을 들은 거예요. 그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뭐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바벨론, 금, 이 머리, 그 다음에 이 가슴은 뭐예요? 그 밑에 다리는 동, 철,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걸 지금 우리가 바로 이 이사야서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게 뭐예요? 말하는 자의 소요 가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음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성령이 그 위에 딱 불면서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예? 어떻게 해요? 그 자랑했던 불가사리 학력 가운데 5대 불가사리 세계 하나가 뭔가 하면 바벨론 성이 무너질 수 없는 성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요.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왜 무너졌는가? 예? 그 찬란했던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페르시아 페르시아도 무너지고. 지금 뭐 바벨론이라는 뭐 나라가 있어요? 페르시아, 이란 폐허가 됐잖아요, 여러분요. 뭐예요? 그리스. 완전히
지금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찬란했던 옛날에 보면 역사를 보면 찬란했던 그 나라들 아니에요. 그런 거 하면 어때요, 여러분요? 로마 제국 얼마나 강한 나라, 열 거로 돼 있는 나라. 그게 뭐 돌 한 방이 탁 날아가가지고 박살이 나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나 영원한 제국,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있으리로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로라. 이게 지나간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이 진리대로 흘러가니 너희들은 쌓고 싸우면서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준비해서 너희들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거룩한 나그네 생활을 해라.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을 들었던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바로 뭐라고 돼 있어요? 그때 외치는 자여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돋우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어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이게 세례 요한이 외치잖아요. 예수님 오니까 예수님 모실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주님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정말 주님 맞을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언젠가는 우리도 이 땅에서 모든 삶을 마치고 주님 그 나라를 향해서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쩌렁쩌렁 들리면서 종말론적 신앙생활, 사단과 싸워서 이기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주님 만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거룩한 말씀, 능력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자 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이 행복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놀라운 능력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저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희들이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나그네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마지막 우리 389장 찬송하시는 봉헌과 축도로 오늘